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말 자체를 많이 들으시죠? 그럼 답은 뻔합니다. 더워서요. 더워서 그냥 집에서 있지요. 더워서 그럽니다. 근데 벌써 8월 첫 주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얼마나 진행이 되셨어요? 어느새 한 해가 벌써 7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정말 잘 살고 있나? 특별히 요즘 너무 더우니까 뭘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되나?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터에서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주택 대출 숨통을 조여옵니다. 부모님은 좀 더 이제 연세가 점점 좀 들어가시잖아요. 삶의 무게가 점점점 이제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요, 그 영적인 그런 갈증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에 조금 더 많은 그런 시간을 이렇게 에너지를 쏟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많은 이들이 휴가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에 어떤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제주도 바닷가 좀 이렇게 다녀오신 분이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강원도에 계곡물에 이렇게 발 담으신 분들도 있겠지요? 아니면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작년에 어떤 우리 교회 목사님 보니까 호텔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국의 호텔을 이렇게 하루씩 자면서, 그래서 저도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작 휴가를 돌아온 후에도 마음의 공허함은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마음의 공허함은 아직 그냥 그대로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은데 많이 보고 많이 구경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아직도 마음은 더 허전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겔서 47장 말씀은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관점의 회복을 제시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관점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요,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되죠. 그 물은 발목에서 시작합니다.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마침내는 헤엄쳐야 될 깊은 강물이 되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메마른 땅에 나무가 자라고 모든 생물이 소생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회복을 찾고 계시냐고요? 혹시 성전 밖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시 새 힘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막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그 강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요,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 시원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구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구독할 수 있어야 돼요. 축구에 보면 옵사이드 트랩이라는 그런 전술이 있어요. 상대 공격수들을 자신의 진영에 이렇게 가두는 거거든요. 성공의 비결은요, 수비수들이 자꾸 움직여야 돼요. 여기
공격수 있으면 막 이쪽으로 움직여갖고 공격수가 바로 이쪽으로 도망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한 곳에 그냥 멈춰서 있으면요. 그 업사이드 트랩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받은 은혜에 안주하고 그냥 멈춰 있으면 영적으로요.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움직이는 신앙, 흐르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의 때에 정말 뜨거웠었대요. 청년의 때에 너무나 뜨거웠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 감동이 없대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점점 방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느낌 있으세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은요. 그 47장의 핵심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특성인데요. 이 물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영적인 방전, 영적 방전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고인물처럼 저장해 두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인물, 처음에 고인물은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끼가 끼고요. 그리고 그 물은요, 점점 탁해지죠. 그런데 작아도 계속 흘러내리는 계곡물은요, 언제나 맑고 그리고 시원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황지연못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요. 그곳이 무엇이냐면 바로 500km나 되는 낙동강의 근원지예요. 발원지예요. 사람들은요, 큰 것만, 웅장한 것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아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근원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많은 구독 서비스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넷플릭스 구독하시잖아요. 그죠? 티빙도 구독하시고요. 우리가 요즘 구독 서비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구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것 바꿔준다고. 그 구독 서비스 나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렇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차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나 보다. 근데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한 번 결제하면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넷플릭스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은 그 반대로 생각해요. 나 교회 갔다 왔어.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다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그거 하나면 다 끝나나요? 그거 하나로 나 옛날에 기도했잖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마치 저는 구독 서비스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돼야 되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가 공급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구독을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새로운 은혜의 콘텐츠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구독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흘러나리라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냥 비상용 무슨 소화기 정도 또는 비상금처럼 그냥 그 정도처럼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냥 확 갖다 쓰고, 아니면 그냥 거기 있지, 저거 내가 쓰면 되지 하고 그냥 이렇게 선반에 올려두는
뭐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응급처치용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생명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생명줄.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인 만족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승진을 해도 만족함이 있고요. 돈을 조금 벌어도 만족함이 있고요. 뭐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만족함은 시간이 한시적이에요. 고인물처럼 처음엔 반짝거려도 시간이 지나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그건 다르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경험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더 달콤해지고 더 복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어묵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 오늘 은혜의 샘물을 좀 열어주세요. 오늘 새로운 은혜의 샘을 좀 열어주세요. 고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생수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침마다 말이에요. 새로운 생수, 새로운 생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어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해요. SNS에 보면 바이럴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럴이라는 현상이에요. 그 뭐냐면 마케팅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올린 것이 콘텐츠가 순식간에 그냥 수만 명한테 이렇게 퍼져지는, 그것을 이렇게 순식간에 내가 뭘 하나 올렸는데 그게 막 순식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되는, 그걸 보면서 바이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이럴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게요, 그 바이럴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바이럴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면 이제 그 컨텐츠는 바이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수만 명한테 그것이 전파된다는 거죠. 복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복음의 본질이요, 공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하면요, 굿뉴스라고 해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나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영화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집안의 남성들은 그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21살이 되면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알려주죠. 이렇게 밀폐된 곳에 들어가서 네가 가고 싶은 그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시작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사랑하는 여인한테 뭐 만났는데 뭐 어쩌고 하면은 안 되겠다, 다시 해야 하고 다시 뒤로 가가지고 또 이제 그거 바꾸고 그랬는데 그 영화가 쭉 진행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 여행을 했지만 깨달은 것은 인생을 살아가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마치 그것이 두 번째 기회인 것처럼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하루이지만 정말 소중한 선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도 바로 그런 두 번째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제 모습이었고 여러분들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린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 번째 생명,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인데요. 굿뉴스인데요.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전하면 좋을 정말 굿뉴스인데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그냥 나만 붙잡고 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입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넓어지고 점점점 멀리 흘러갑니다.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요, 생명이 약동하고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래요. 저는 3년 전까지 교회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선배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특별한 건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면서 그 선배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라고 자신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흘러가는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로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복음 인플루언서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인플루언서 뭡니까? 팔로우 수가 몇만 명, 누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팔로우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인플루언서라고 주변 사람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그랬는데 진짜 인플루언서는요, 팔로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인플루언서는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인플루언서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인플루언서. 여러분, 복음의 인플루언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요,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는요, 세상에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천국 복음은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천국 복음은요,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파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위로나 또는 자신의 어떤 힐링, 그 정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근데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완벽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이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로봇의 그 완벽한 성공 보고서보다 상처받고 치유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말씀만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다시 말하게 하십니다. 받은 것을 다시 흘려보내게 하신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관계의 중요성, 연결의 소중함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단절되면요, 생명력이 끝난다는 것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은혜로 간직하게 되면 점점점 생명력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점 생명력은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은요,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나누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주는 게 아니고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치 촛불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촛불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이 촛불이 여기 붙인 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요, 우리의 변화의 이야기를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흘려보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요, 또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말입니다. 이제 저희가 가을부터는 이제 전도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리모델링이 끝났고요, 이제 후반기에 전도 축제를 진행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요, 이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어려울 텐데,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고요, 아니면 진심 어린 관심 보여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나누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바깥으로 흘러갈 때 이제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춰 있는 우리의 그 심장이 뛸 거예요. 메마른 관계에 생명의 물결이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종교 성도 여러분, 복음을 품은 그 마음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이에요. 그 복음이 이제 이루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신앙이 좀 이제 레벨업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는요,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얘기해요. 무한도전 보면서 자기는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면 정용돈 씨가 수영 배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한도전이 무무한도전인 건 다 아시죠?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근데 정영돈 씨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물에다 발도 못 디뎠대요. 근데 그게 조금씩, 훈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영돈 씨가요, 바다에서까지 수영을 했다는 거죠. 아, 신앙도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레벨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임에서 경험치를 쌓아서 단계별로 성장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레벨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도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한번 보자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였어요. 근데 천척을 가니까 발목에 오고, 또 천척을 가니까 무릎에 오고, 또 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오고, 또 천척을 가니까 마침내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광고했잖아요. 꿈나무 특별새벽기도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꿈나무 음식일을요, 정말 목숨 걸고 지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게 계속돼서 반복될 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번에 턱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더 깊은 은혜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 현대 신앙인들 많은 고민이 뭐냐면 루틴해지는 그런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그냥 말씀 펴 있으니까 봐야 되니까 그냥 한번 보고, 그리고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뭔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혹시 발목에만, 아니요, 얕은 물에만 그냥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시다면 나는 지금 신앙에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발목까지만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아유, 요 정도면 됐지 뭐. 아니면 무릎까지만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아유, 이 정도면 시원해. 그냥 시원한데. 그러면서 그냥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깊이 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분야든지 표면적으로만 건드리지 않고 본질까지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작게 시작되지만 결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되고요. 계속 넓어져야 되고요. 계속 깊어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종종 그냥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원해요.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그냥 한 에피소드 안에서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훌떡 뒤집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점진적인 그리고 확장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 자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이들 그냥 매일 보니까 잘 모르지만 1년 전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가정에서 이런 간증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이 많았대요. 어색하기도 하고 형식적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가정 예배 없이는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가정에 정말 소중한 그런 신앙의 루틴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게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점진적 깊어짐의 현대판이 아닐까.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천척이 가면 발목에 이르고, 천척이 가면 무릎에 이르고, 천척이 가면 허리에 이르고, 또 천척이 가면 깊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현대적, 점진적 깊어짐의 현대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인터넷도 초고속, 그리고 배송도 그냥 당일 배송, 그렇잖아요. 커피도 그냥 인스턴트 커피.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아요? 깊은 우정이나 진정한 사랑이나 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현대의 신앙인들이 혹시 신앙의 패스트푸드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신앙의 패스트푸드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빠른 은혜, 즉석 기적,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좋은 핸드드립 커피가요, 풍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을 두고 우리의 영혼 속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생명의 강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의 강물에요, 우리 발만 담그지 말자고요. 무릎까지만 들어가지 말자고요. 이제 허리까지, 마침내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요 띄우고도 남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요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서 헤엄칠 수 있고요, 그 은혜의 강물을 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조금 더 머물러 보고요, 성령의 물결에 발 담그는 것을 그냥 여태까지 발목까지만 담궜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온몸을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을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참 뉴스 보기가 좀 겁이 나요. 도대체 그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 또 우리 경제는 그냥 뭐 불안하다고 하는데, 또 아이들 교육비, 늘어나는 병원비 사이에서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해답은요 세상의 시스템이나 정치적 변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충전기에서 떨어지면 점점점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영적으로 방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휴가철이에요. 휴가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고요한 여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준비하는 그런 휴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임재가 흐르는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선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를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마치 중환자실에 그 인공호흡기처럼, 중환자실 환자가요 인공호흡기 띄면은요 죽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선을 언제나 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뭐 감동도 잘 없고 어떤 뭐 느낌도 별로 없어요. 의욕도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좀 포기하지 말자고요. 에스겔이 본 강문처럼 처음에는 발목이었지만 그거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끝에는요 깊은 그런 강물이 된 것처럼, 정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어떤 조건, 뭐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생명선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겔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점점 깊어져 생명의 강이 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고인물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구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받은 복음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음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때에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진정한 회복과 소망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